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받고 능력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자에게 응하리라 하신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제자들에게 또 특별히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청지기가 어떤 직분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지난주에 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청지기는 자기 것이 없습니다. 다 주인의 것입니다. 오직 주인만을 위해서 충성하고 복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집도, 가정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모두가 바로 주인을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그렇습니다. 집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모두가 아버지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 중심, 가족 중심, 남편 중심, 아내 중심, 자식 중심, 부모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주인인데요. 자기의 집을, 세상의 집을, 세상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오직 충성과 순종할 따릅니다 하는 은혜의 비밀을 우리는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집니다. 12 제자를 데리시고 3년 동안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고 또한 저들을 이끌고 저희들을 세우는 일에 온갖 헌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하시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이 말씀은 참으로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인류 역사의 가장 중대한 사건,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신 모든 것들이 총집중되어지는 바로 사건, 그 총체적인 바로 완성되어질 영광의 그 세계를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수님 혼자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올라가노니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은 임기응변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능력이 모자라서 당하신 일도 아니라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언했던 것의 성취를 위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사도행전 3장 17절로 18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의 관원들도 그리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을 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고난 당하심은 사도행전 2장 23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된 것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입에서 입으로 계속 증거하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이삭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진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이루시기 위해 올라가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모든 예언도 그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시는 일이 낱낱이 이와 같이 바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변치 않으신 주님의 그 약속은 과거의 사건 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듯이 미래에도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약속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받고 능력받고 침뱉음을 받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1차의 책임은 유대인들에게 있지만은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순환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정이 로마 이방인의 법정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라도는 유능한 정치인이었으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는 안목이 없어서 무지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 희롱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원들과 이방인인 로마 군병들로부터 얼마나 희롱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고 이방인 빌라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도들에게까지 예수님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이것은 모욕적인 언동과 수치와 창피를 동원한 모든 것에 바로 수치심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채찍질하고 십자가를 못 이겨 쓰러진 예수님의 몸에는 수없는 채찍이 가해지며 온몸이 찢어지고 부서지고 뼈가 쓰러지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의 비결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그가 찢김을, 그가 상함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바로 이렇게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소생함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는 안목이 없는 이방인 법관이나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나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관원들 모두가 예수님을 정치적 범으로 몰아붙여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온갖 고난의 총체일 뿐만 아니라 수치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값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나의 죄값, 우리의 죄값,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로 친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넘기워지고 희롱받고 능력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할 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9절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각을 뜨고 쪼개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18절 말씀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쪼개심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하시고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할 것을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쪼갠 사체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하실 영광스러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쪼개지심으로 완성된 걸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철저하게 심판으로 말미암아 쪼개지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를 영생의 존재로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창조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의 제물은 모두가 하나님 자신이 쪼개지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것으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죽일 것이니 이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쪼개지심으로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을 탄생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리고 저는 3일에 살아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진수일 뿐만 아니라 핵심이요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다 주님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마지막에 예수님 강림과 함께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부활의 축복자들임을 기억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34절 말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12제자가 모두가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왜 그랬습니까? 감추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있을 수 없었다라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그것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영광만이 보였을 뿐이지 예수님의 순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왕권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로마의 모든 정권을 퇴치시키고 왕으로 등극할 것을 그들은 고대하고 사모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메시아관을 놓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순환과 수치와 그 고통은 전혀 그들에게는 와 닿질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성경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실 것을 자세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리지를 않았던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순환은 보이지 않고 영광만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론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이후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그들은 통곡하면서 이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부름받은 청지기들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선포해야 할 복음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 또 세움받은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복음의 진수인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성도들이 십자가의 그 의미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순환과 고난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오늘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로 사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 그 쪼개짐 속에서 새 생명이 탄생해야 할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복음 위에 달려가는 충성스러운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비밀에 귀한 그 의미와 뜻을 깨달으며 알고 믿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님은 이제 마지막 보루인 예루살렘 근처여 베리아에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 어떻게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실 것을 낱낱이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이 말 놀라운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세계를 이렇게 선포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님, 나도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 고백되어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며 생명 살리는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